세계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주로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큰 변화를 주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루터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 임진왜란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게 루터뿐만이 아니고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란에 참여했던 게 이순신 장군뿐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에 참여했고 임진왜란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의 3대첩하면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주대첩을 굳이 한번 예를 들자면, 행주대첩은 1593년 2월 달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행주 산성에서. 근데 이 행주대첩을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누굽니까? 권율 장군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행주 산성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선 병사만 3,000명이었고 대략, 그리고 잘 알다시피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전투에 참여해서 돌을 날랐습니다. 무기를 날랐고, 그러니까 군, 관 합동해서 전투를 치른 거죠. 근데 역사는 누구만 기록합니까? 권율,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3,000명,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분명 그 행주 산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권율 장군이 맞긴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영광과 그 공은 권율 한 사람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또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행주대첩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권율 장군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도 실은 엄밀히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근데 그 성경도 주로 보면 몇몇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 그 17장 그쪽에 주된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가뭄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가뭄 동안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택이었습니까? 사르밧 과부. 그 집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그 과부가 해주는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것은 엘리야가 알고 찾아간 건 물론 아니죠.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 2장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행전의 주 주인공은 12사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누굽니까? 바울에 관한 기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1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냥 12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20명의 인원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수데반이 누구죠? 7 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수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로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와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주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도들이 어떤 큰 역할을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도록, 착각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썼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이름 없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중해 세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한의 38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도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성경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떤 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자,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그런 기록이 성서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없고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근데 이 익명의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독교인,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제가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자들 한번 비교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6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죠.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어떤 자,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한테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줬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많은 정말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을 냈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나요?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인 사람을 보고선 그때도 고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권능에 힘입어 그 이름이 주는 그 권위에 힘입어서 어떻게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이런 신뢰가 없었다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매 주일마다 그랬던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그러한 권능을 부여받았던 제자들, 과연 이 이름 없는 이 그리스도인과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원동력은 뭐냐?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어떤 평안, 안정 이런 데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없으면 과감히 밖에 나가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없으면 뭔가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일도 1년, 3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근데 그 열정이 떨어지면, 그 열정이 식으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이 열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에 타올라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그 열정이 식어갔던 겁니다. 우리 속된 표현대로 술 탄다고 모래 술 탄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 그때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열정,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열정이 회복돼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 숨어서 그냥 내 교회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만 그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는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던 것. 그 운동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 성경을 보면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는 이 확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즉 믿음이 확신도 의미하지만 사랑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과 사랑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서에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귀신들도 믿지만 이 귀신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것. 즉 믿음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어떤 바람도 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숨을 다한 사랑, 바로 이런 것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쭉 우리가 보면 선교라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예로 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선교의 주역은 누구냐? 저는 그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는 그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지혜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모든 선교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로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는 누가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대에 베드로는 그냥 참여만 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또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기독교 역사상 첫 유럽 지역의 첫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처음 가는 지역이라서 잘 모르죠. 근데 안식일이 돼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없냐, 유대인 회당 같은 곳이 어디 없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그 여인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가?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누구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참여할 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현대 가장 중요한 예가 저는 지난 설교 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가 1947년에 부인과 함께 세웠는데 성도가 15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이비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7개 분야에서 70여 개의 사역을 합니다. 네,
놀라운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1년 예산이 교인은 150명인데 1년 예산이 1,000만 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 120억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규모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1년에 쓴다는 겁니다. 이 150명의 교인이 전부 다 부자냐?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이 교회, 세이비어 교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하나로 대충 120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이 교회가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즘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말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쪽에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이런 지방에 혹은 아주 소규모 소형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교인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교회 가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큰 교회 가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만 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대형 교회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 교회 하는 일에 내가 정말 동참하고 싶다. 정말 저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정말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교회가 교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풍족하고 그래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막 모으는 겁니다. 좀 뭐하지만 기업 같아요, 기업. 말만 교회지. 아쉽게도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과연 그러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가 과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점점 교인 수는 줄어간다는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는 바로 오늘날 교회한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들만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는 아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던 조그만 행동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4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을 하신다. 세상에 기록된 역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속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이 말씀 하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저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